이제 드디어 7번째 인이 떼지면서 7개의 나팔이 부러지는 장면이 우리에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특별히 경고의 메시지는 왜 보내냐면 나를 하여금 건지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예요. 안 그러면 주님이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여버리면 돼요. 안 그러면 내버려 두면 돼요. 내버려 둬도 그냥 그는 결국은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과 같이 사망으로, 죽음으로 달려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고 구원하고 살리기를 바라죠.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 그러니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살리기를 원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수없이 말씀이 선포되는데 참 우리가 감각이 없고 들을 귀가 없고 보는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무뎌가지고 움직이지를 않아. 머리로는 아는데 입으로는 말을 하는데 삶으로 살지를 않아.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감각을 느끼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이 재앙의 모습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재앙을 서로시 다 받는다면 그리스도인은 그 재앙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 이게 지금 이제 이게 7번째 재앙이면서 나팔 재앙이잖아요. 나팔 7번째를 불어요. 나팔도 한 번 빵 불면 그냥 이게 깨어야 되는데 7번이나 불러도 우리가 이것이 더디다니까.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오라고. 지금 네가 사는 스타일 모습에서 나와서 말씀으로 살아라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재앙이 그냥 심판으로 끝납니다. 근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지금 부르심을 있는 사람은 그 심판이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왜 아이들 때릴 때 혼내킬 때 부모님들이 셋 부를 때까지 네가 말을 들어야 된다고 하나 둘 반 셋 이렇게 하는 거는 뭐예요? 시간을 끌면서 아이에게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괜히 아이는 아무 생각도 감각도 없는데 부모 혼자서 이 조급함이 있어서 둘 반의 반 막 이러면서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딱 그러고 계셔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하나님의 배려예요. 배려. 그냥 잘못할 때 그냥 한 대 딱 때려버리고 죽여버리면 되는데 하나님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경고하면서 나와. 내가 한 번 더 말하는데 너 거기서 나와. 이걸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7번째 인이면 7번째 인에 그냥 다 쏟아버리면 되는데 그것도 7번의 나팔을 부르면서 지금 하나 반, 둘 반 이런 식으로 지금 늦추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배려. 믿는 자에게는 재앙이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철저한 배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더디고 우리가 어리석은가를 또 보게 됩니다. 7절에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이래 됐어요.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다. 이게 뭐예요? 우박인데 피 섞인 우박이다. 이게 뭐예요? 붉은색으로. 이게 불이라는 게 불. 우박인데 불로 떨어진다. 불로. 우박이. 이 출애굽기에도 가면 하나님께서 우박이 내림과 불덩어리. 출애굽기에도 이 10가지 재앙이 내리잖아요. 이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달라고 하는데도 그것도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 애굽에서 세상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도. 근데 그때 우박을 때리면서 우박과 불덩이가 떨어진다 이렇게. 우박과 불덩이가 섞여가지고 내린다. 철저하게
우박과 불이 같이 떨어진다. 같이 떨어져서 출애굽기 보면 여기는 지금 각종 푸른 수목과 푸른 풀과 이렇게 돼 있는데 출애굽에 가면 거기는 보리, 삶, 곡식 다 타버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것은 먹는 식량이잖아요. 보리, 곡식, 삶 이런 우리가 먹는 식량이 다 버렸다는 것은 이 땅에서 쏟아졌잖아요. 땅에 기근이 생겼다는. 사람이 살기 어렵다. 기근이 생겼다. 세상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기근이 심판으로 올 것이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런 기근을 통하여 하나님은 뭐예요? 나에게 빨리 세상 방법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뭐예요? 세상 방법에서 나오면 나는 이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거룩을 이루라 그 말이에요. 그 거룩을 왜 이루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완성하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 둘 반의 반 하고 세우면서 지금 기다려주는 거예요. 빨리 나와. 네가 사는 방법으로 살면 안 돼. 네가 사는 방법, 너는 지금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다니고 말씀도 있는데 사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 그렇게 살면 안 돼.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서 거룩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저런 거구나. 이거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는 입으로는 예수 믿으라 교회 다니라 하면서 내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살면 나 때문에 아담 때문에 모든 인류가 사망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기근을 당한다면 재앙을 당한다. 물론 세상이 워낙 완악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을 하지만은 나에게 맡겨준 자가 나 때문에 고통받는다는. 가정에서 한번 봐보세요. 한 사람 잘못하면 가족들 전부 다 고통받잖아요. 그 나 때문에 가족들이 다 고통받는다는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사람을 통하여 모든 인류가 구원에 이르는 역사에 들어가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 축복의 통로가 돼서 나 때문에 이 말씀이 없고 무지한 가족들이 구원의 통로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도록 나라는 존재가 그런 거룩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안타까워서 지금 이 불이 섞인 우박을 땅에다가 쏟아부으면서 거기서 기근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근이 일어날 때, 기근이 일어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가난하다고 말이잖아요. 가난하게 사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가난하게 살면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못 듣는 것이 문제예요.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것이 뭐가 죄예요? 가난해도 우리 지금 전 세계 가장 행복 지수를 갖고 있으면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가 훨씬 행복 지수가 높는데 가난이 죄가 아니에요. 그 가난 속에서 내가 지금 깨닫지 못하고 허헉대고 있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세상의 풍요에 좀 더 먹고 좀 더 쉬고 좀 더 놀자 하고 있는 것이 더 문제예요. 그 심판받는 걸 모르니까 세상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지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고 기근인데 더 하나님을 자꾸 찾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이 기근이 있다, 내가 가난하다, 힘들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빨리 세상 방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고 하나님의 배려라는 걸 알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나팔도 또 붑니다. 여기 보니까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바다가 큰 산이 바다로 떨어졌다.
이게 큰 산이. 여러분 예레미야서 5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예레미야서 51장. 예레미야서 51장 어디를 읽냐면 24절에서 25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51장 24절 25절 구약성경 1137쪽 24, 25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들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퍼서 너를 바위 위에서 굴리고 너를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아멘. 이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가운데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거대한 민족 바벨론과 갈대아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가잖아요. 이 바벨론이 이들에게는 뭐냐면 거대한 큰 산이에요. 큰 산. 왜 큰 산이냐면 이들은 세상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리고 세상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산과 같이, 큰 산과 같이 이 모양에다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이들은. 여러분 우리도 지금도 이집트에 가면 사람들이 보면서 막 놀라는 것이 피라밋이잖아요. 피라밋이 어떤 모양으로 생겼어요? 세모 모양, 산과 같은 모양이에요. 세상은 산과 같은 모양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세상을 경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고 숭배하는 큰 산과 같은 것을 불덩어리가 돼서 바다에다가 던진다 이거. 너희가 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냐고 사람들이 우상에게 예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하나님 안 떠났어요. 하나님 함께 해요.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면서 이들은 또 어떻게 해요? 우상에게도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걸맞는 것을 우리한테 허락하잖아요. 근데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있어. 하나님 내 남편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나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족 평안하게 살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나 건강하게 해달라는데 하나님 나한테 건강을 안 주네. 과거에 우리 아들이 그랬어요. 엄마 나는 평생 엄마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근데 하나님 건강 안 주시더라 이러더라. 그 어린 시절에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엄마가 지가 어릴 때부터 아팠으니까 엄마만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건강 안 주시더라.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하잖아요. 이러잖아. 근데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지 않은 나의 연약함 죽어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저를 만날 준비를 하고 제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제가 만약에 죽어가는 그 아픔이 없었다면 제가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고 찾았을까? 안 그랬다니까요. 죽어가니까 뭐 그 어린아이를 내려놓고 남편을 내려놓고 가정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찾기 위하여 기도원에 4개월 동안 있었다니까요. 기도원에 4개월 있겠어요? 못 있죠. 기도원에서 4개월 생활을 했어요. 그 갓난 아이 어린아이를 두고 남편 직장생활하는 남편을 두고 가족을 다 내려놓고 가족 또한 제가 그렇게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죽어가는 병이라고 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4개월 동안 떨어져 있겠어요? 않죠. 어떻게든 살리려고 모든 방법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자기의 유익에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것은 자기의 유익, 자기의 생각, 자기의
환경으로 우리가 살지 아니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뜻이.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인생에 보이는 것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다 계획하는 것이, 제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요. 여러분 지금도 보면 아시잖아요. 제가 영도교회 출신입니다. 떠나온 지 40년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거기에 뭐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고 나와 연관이 되는 고리가 있으면 몰라요. 전혀 아니에요. 혼자 신앙생활 했어요. 혼자. 우리 지금 민경이가 가족 없이 혼자 신앙생활. 근데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40년이 지난 지금도 저를 기억하고, 제가 문자 하나 보내니까 그들이 움직여요. 그건 어디서도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저라는 존재가 있었다는 것도 기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우리도 교회지만 청년들 많이 있다가 갔습니다.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별로 기억 안 해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는 모습, 그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은 몇 번 바뀌었잖아요. 담임 목사님 저를 모릅니다. 근데 그 담임 목사에게 자기들이 올려드리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였고 출신이 목사 되어서 서울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한답니다. 우리가 이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쾌히 성락을 하셨다는 거죠. 이거 내가 말씀 가운데서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근데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한 제가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게 되기는 어떤 신앙생활이냐면 철저한 율법적인 신앙생활이었어요. 철저한. 그 제가 알아요. 교회에서 믿음 좋다는 사람, 봉사 잘하고 열심히고 뭐 한 번 허튼 행동 안 하는 사람이 철저하게 율법주의라는 걸 더 잘 알아요. 성령 만나지 않고 하나님 만나지 않고 나를 깨트리는 순간이 없었으면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은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 80%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20% 제가 많이 잡은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은 5%도 안 된다.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5%도 안 된다. 율법적인 신앙생활. 무신론자도 있고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 지금 나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속에 머물러 있으면 나는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큰 산 바벨론을 들어서 이들을 어떻게, 이들이 왜 잘한다? 바다에는 생명이 있고 바다는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큰 산을 바다에다 던져서 3분의 1의 생명이 죽어버린다 이러잖아요. 이거는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뜻 안에 맞는 생활을 안 하고 우리가 바벨론적인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열심히 하는데 사업을 실패한다. 하나님 깨달으는 거예요. 보증 쓰고 사기 당하고 우리 재산이 날라가고 이런 일들 있잖아요. 보통 보면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 가정도 보증 쓰고 재산 날라가고. 이거 뭐예요? 그때 당시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율법적인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그래서 그때 제가 회개한 것이, 우리가 보증 써가지고 집을 날린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딱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 결과입니다. 제가 손 딱 들었다니까요. 철저한 자기 생각으로 살은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은. 그거 하나님 다 날려요. 지금 이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 이게 바벨론. 나는 잘한다고 하고 있는 것, 이거 바벨론.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어떻게 해요? 통하여 바벨론을 추구하고 있으니 바벨론을 통하여 세상을 추구하고 있으니 세상의 인간관계, 세상의 모습,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모습으로만 가지고 있으니 육적인 모습으로만 갖고 있는 거죠. 육적인 모습만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너희들이 육신적으로 좋아하는 바벨론을 들어서 다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그 방법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 재앙이 우리에게 온다. 거기서 나오라. 네 사고에서 나와. 네 생각에서 나와. 네 삶의 방법에서 나와.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철저한 육신적인 사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율법적인 신앙 가지는 거에서 나와. 지금 그 말이에요. 화들짝 놀려. 왜 우리가 뜨거운 이게 물에다가 뭘 넣으면 물이 팍 튀고 기름에다 넣으면 팍 튀잖아요. 그렇게 팍 튀듯이 나오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민기적. 내가 지금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민기적 되는 거야. 하나님 팍 나오라는 건데 이걸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뜨거운 것으로. 그래서 계시록은 점진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 계속 준다는 날. 더 뜨거운, 네가 빨리 나오지 않으면 더 뜨거운 걸로, 빨리 네가 세상적인 사고방식에서 네가 나오지 않으면 더 뜨거운 걸로 이렇게 나가는 거야. 나중에는 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튀어나와야 되죠. 이 지금 세 번째 재앙이 또 나옵니다. 세 번째 재앙이 계시록 8장 몇 절에서부터 나와요. 10절 나오죠. 셋째 재앙,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 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이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선수기라. 물의 3분의 1이 선수기 되며 그 물이 썬물이 되며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이래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참 우리들의 이 어리석음이에요. 이 어리석은 얼마나 어리석은지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예레미야서 9장에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쫓았더라. 이래 돼 있거든요. 우리 마찬가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요 바알을 쫓아요. 세상적인 마음. 힘들고 어려우면 제일 먼저 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 제일 먼저 하는 사주파, 내 인생의 사주, 토종비교. 올해는 어떻게 될까? 토종비교파.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는. 하나님 나한테 힘든 거 준 거 왜 줬어요? 거기서 나오라고 주는데 나는 거기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를 구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인생이 그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네가 바알을 쫓게 한다. 그게 이제 우리들의 삶은 우상을 섬기게 한다. 우상.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제단을 2개 만든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도 버리지 아니하고 우상도 받아들이고 예수를 이용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생각하는 것. 이게예요.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게 지금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셋째 나팔을 불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강이잖아요. 강의 산불이며 물샘에 떨어진다. 이게 강이 이들에게는 생명줄이에요. 바닷물은 못 먹지만 바닷물은 바다 안에 있는 생명을, 물고기나 뭐 여러 가지 뭐 미역이나 뭐 나는 것들을 먹지만은 강은 우리에게 식수잖아요. 그죠? 물을 못 먹게 한다. 이게 나일강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하나님께서 나일강의 물을 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먹지 못하는.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충분히 먹을 거 있어. 우리는 괜찮아. 자기들의 생명줄. 너희가 세상에서 이것이 나의 생명줄이야 라고 붙들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썰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믿고 있는 생명줄이 뭐냐?
여러분, 내가 철저하게 남편이 좀 돈을 잘 벌면 남편만 의지하고 있거든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남편이 못 벌면 자녀만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편도 자녀도 아닌데 친척 중에 누군가가 좀 잘 사는 사람이 있어서 도움을 주는 사람들 그냥 크게 매달려 있어요. 그게 그들의 생명줄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거 다 끊어버려요. 네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생명줄이 어디에 있냐? 그거 끊어버려요. 이게 지금 셋째 나팔에서 나오라고 하는데 안 나와. 그거 의지해서 죽도록 그거 의지하고 있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사야에서 보면 아침의 계명성이라는 이야기 있어요. 새벽별. 그것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힘이 될 거라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침의 새벽별. 그래서 이게 뭐예요? 별이 햇불과 같이 큰 돌이 떨어져. 너를 봐서 너는 저것만 붙잡으면 돼, 이것만 있으면 돼 하고 있는 그거를 하나님 어떻게 떨어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봐보세요. 내가 뭘 붙잡고 있는가? 내가 뭘 의지하고 믿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냐? 아니면 내가 나오는 돈줄을 믿고 있냐? 한번 봐보세요. 어떤 사람 직장 떨어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직장 떨어지면 당장 뭐 먹고 살지 큰일 나는 거 맞죠? 그건 세상 방법이에요. 세상 방법.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남자들 직장 은퇴해도 다 먹고 사는 방법 다 있어요. 근데 그거 떨어지면 큰일 나는 줄, 죽었다. 일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오히려 일을 해서 세상적으로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큰일 나는 일이야.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올스톱 시킬 때가 있다니까. 올스톱. 네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봐라. 강의 3분의 1이 씀숙이 된다. 네가 의지하고 있는 생명줄, 그걸 하나님 어떻게 그걸 끊어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그거 끊어줘야 돼. 그거 의지하고 있으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 진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끊어버려. 오늘 여기 봐보세요. 네 번째 천사는 봐보세요.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별 하나 떨어지는 게 셋째에는 큰 별이 하나 떨어져 가지고 강의 3분의 1이 그렇고, 이제는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면, 그래도 네가 세상 방법에서 나오지 않냐고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 이제는 뭐 해, 달, 별 다 떨어지네. 어둡게 한다. 이게 여호와의 날. 이사야서 가면 여호와의 날 이래 돼 있어요. 해, 달, 별이 어두워진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이 해, 달, 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기초해서 다 만들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뭘 의지하냐면 하나님의 의해서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냐고 주어진 해, 달, 별을 의지해. 자녀들이요, 부모가 이렇게 선물을 사주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중요해요? 선물이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부모가 중요해요? 선물이 중요해요? 부모 안 중요해요. 애들은 그 선물이 중요해요. 선물 가지고, 선물이 내 마음에 안 들면 뭐 화내고 성질내고 부모하고 뭐가 중요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들이에요. 근데 우리들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 달, 별을 하나님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다스리며 정복하며 하나님 같이 어울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해, 달, 별.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가족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이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서로 사랑하라고 줬는데, 우리는 그 가족 안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잃어버려. 하나님 필요 없어. 이제 이 남자만 있으면 돼.
이 여자만 있으면 돼. 이게 신혼 때 우리가 짓는 죄입니다. 신혼 때 막 생각 안 한 뭐 호호하하 둘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안 돼. 우리 공간에. 거기다가 이제 자녀를 하나 낳잖아요. 자녀를 하나 낳으면 이제는 남편도 필요 없어. 자식만. 그 남자들이 그때부터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외톨이가. 그때 그 남자는 뭘 깨달아야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은 없이 이 여인만 갖고 호호하하야 해서 내가 지금 이런 걸 받는구나 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 그러지 않아요. 이 남자는 그때부터 자식을 질투해. 이게 우리 인생의 어리석음이에요. 여인은 언제 이걸 깨닫느냐면 자식이 다 커가지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엄마 필요 없어. 나도 새로운 여자가 생겨 호호하자. 그때부터 고부 갈등이 시작되면서 아들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나님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자식한테 올인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네가 받는 결과야라는 걸 말씀해 주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지금 해, 달, 별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거잖아요.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의지하고 믿지 않냐고 해, 달, 별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고 해, 달, 별이 있어야지 우리의 인생의 삶이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 태양을 섬기고 그 달을 섬기고 그 별을 섬기고 있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네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철저히 부산물을 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너에게 복이 뭐냐? 우리에게 복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어떻게 이 땅에서 피조물 죽어갈 수밖에 없는 피조물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안중에 없어.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수많은 재앙과 심판과 고통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제가 이스라엘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이겼다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만 이길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통치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하나님 나라. 그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이기는 자가 되어라는 건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생각이 안중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고 이 땅에서 막 주어진 하나님이 피조물로 준 그 가지고 그거 섬기면서 살고 있는 모습.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재앙으로 더 큰 재앙으로 오늘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13절을 보니까 독수리가 큰 소리로 화화화 있으리로다 이래. 왜? 지금 4개의 나팔만 불어도 해, 달, 별이 3분의 1이 다 죽어가잖아요. 어두워지잖아요. 삶이 힘들어져요. 그런데 이 독수리가 뭐예요? 3분의 1만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앞으로 더 재앙이 남아있다. 3가지 나팔이 더 남아요. 너희들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해요. 앞으로 재앙이 더 남아있어. 너희들 큰일 났어. 그게 뭐예요? 이게 지금 빨리 손들고 그나마 귀에 줄 때 빨리 손들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라는 건데 이걸 못해요. 얼마나 민기적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이게 오늘 누구다? 나예요. 나. 오늘 우리예요. 그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 반, 둘 반, 셋을 안 부르고 둘 반의 반, 이러면서 지금 하나님 미루고 계시는 이거를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주의 말씀은 내가 의지하고 있는 건 뭐냐?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건 하나님이 끊으십니다. 누구를 의지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만이 이 땅에서 내가 뭐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이 뭐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나마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이 뭐냐? 이렇게 해주겠지,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이게 아니에요. 철저히 그걸 의지했던 것을 회개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계시록에서 7번째의 나팔 재앙에서 4가지 나팔 재앙이 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귀해를 주고 있는 하나님의 배려인 것을 보면서 속히 깨닫고 주님 앞으로 달려오지 아니하고 여전히 민기적대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여전히 더 어려운 고난, 더 어려운 문제들이 있기까지 머뭇머뭇대고 있는 이 미련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